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예, 밝은 얼굴로 봐서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부분을 봤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보편성이 나오는데 보편적이다 하면 옛날에 TV 드라마 중에 보통 사람들인가 뭐 그런 게 있었죠. 너 땡땡 뭐 지금 대통령 있을 때 뭐 보통 사람 뭐 말을 많이 쓰긴 했는데 보통 사람들, 보통 사람들, 그냥 특별한 사람 말고요. 보통 사람. 보편성은 누구나에 해당되는 걸 보편적이다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보편성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 심판받는다는 거죠. 이런 보편적으로 보니까 이런 경우는 심판을 받더라. 누가 얘기한 겁니까? 로마서는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경험이 녹아 있지만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보편성을 이 사도 바울은 자기 표현에 하면 내가 하늘나라를 삼청천이라고 하는 나라를 3번이나 갔다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쓰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의 보편성을 그는 로마서 2장 1절부터 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자가 아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자에게 나타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 자가 누구냐? 1절 남을 판단하는 자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자.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엄청나게 겪었죠. 자기 자신이 남을 판단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이 행동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반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남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일 놈들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을 판단하는 이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2장 1절에부터 시작해서. 남을 판단 나도 했었다. 근데 주변에 들어보니까 또 나처럼 그런 전철을 받고 있는 것, 즉 좋지 않은 일을 정당화하는 자기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성경에도 나오죠. 예수님께서도 그랬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대로 네가 그대로 비판을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인가요? 한번 찾아보시고. 어쨌든 비판하는 그 자신이 저거밖에 안 돼 뭐 이런 비판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비판하는 네가 오히려 비판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자는 로마서 기술 측면에서 봤을 때, 기록 측면에 봤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네, 여기서부터 기독교는 출발하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이었는데 죄인이 뭔 말을 합니까?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인은 감옥 갈 수밖에 없고 죄인은 두들겨 맞아야 되는데 옛날 생각해보세요. 하다못해 엄마 거 삭바느질 하는 바늘을 훔쳐서 우리가 엿장수한테 갖다 주본 사람이 없는가 모르겠네. 그랬으면 엄마가 알았더니 나중에 이게 바늘이 없다. 내가 엄마 너무나 엿장수 소리 가위 챙챙챙 소리 나는데 엿바까 하길래 제가 바꿔 먹습니다. 그럼 어째 되죠? 이놈의 새끼 종아리 걷어 샥샥 때린답니다. 안 맞아보신 분이 많아가지고 저는 처음 맞아봐가지고
그렇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자는요, 결코 내가 허물이 많고 내가 죄인인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었어요. 나는 배운 것도 많았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일 수 있는 고난을 자기는 받아갖고 나온 사람이에요. 하지만 잡으러 가는 도중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를 잘 몰라서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해가지고 강력한 빛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사도 바울은 꼬꾸라졌습니다.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된 거죠.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을 오히려 핍박하는 일을 했구나. 그래서 이것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자는 절대로 남을 판단할 여유가 없어요. 알고 보면요. 죄인이 죄인을 정죄하면 옳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있는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에 받을 가능성이 아주 가까이 가요. 두 번째는요, 5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5절이 뭐라고 나옵니까? 고집 부리는 자로 나와요. 고집 부리는 자. 옹고집. 건복주 여러분 알아요? 건복주? 소주 안 먹어본 사람은 모르겠지만 소주병에 건복주라는 게 있어요. 소주. 건복주가 이렇게 생겼죠? 안 봐서요? 여기 볼태기가 이만큼 내려와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 침 안 하고. 욕심보예요. 욕심보. 고집을 많이 부리는 거예요. 꼭 그렇게 생긴 사람한테는 또 마음의 상처가 안 돼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비유되려고 그러는 겁니다. 고집 부리는 자, 완고한 자를 성경은 뭐냐?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 어떤 부분에서 고집을 부리냐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주는데 5절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가 너에게 쌓고 있구나. 이 정도 무게는 여러분이 견딥니다. 그죠? 아 이거 뭐가 무겁다 그래. 이 정도는 뭐 견디죠. 근데 이건 좀 무거워요. 이걸 치고 저저 내려갑니다. 무거워요 진짜로. 이거 한 몇 킬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이따만한 걸 우리 할머니들이 옛날에 짐 지고 팔로 갈 때 이래 가잖아요. 한 개 들고 지고 이래 들고 그거는 그래도 수십 킬로 될 수도 있지만 그저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치 않는 마음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것은 고집 부리는 건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완고하다. 마음이 딱딱해져서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는데 회개할 마음, 여러분 네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해라 하고 마음을 싹 줍니다. 근데 튕겨내요. 자, 여러분이 여기 먼지가 이런 눈에 안 보이나 지금 막 날라댕겨. 제가 이렇게 받아요. 부드러운 마음이 부드러운 게 받아요. 근데 얘는 딱딱해요. 튕겨내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니까요 지금. 회개하지 않는 마음, 고집 부리는 자, 완고한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거절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근데도 나한테는 해당이 안 돼. 저 김 집사가 해당되냐니까. 황 집사님이 해당돼요. 황 집사님이.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아멘. 예, 잘 들어야 돼요. 분명히 들었어. 근데 나한테는 상관없다니까. 저쪽이 상관있지. 지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으로 회개치 않는 마음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진노는 6절에 보니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행한 대로. 그 부분은 좀 이따가 보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헛된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 8절. 이런 자들을 이제 다른 말로 불순종으로 행동하는 자들. 불순종으로 행동하는 자들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진노와 분노로 그들에게 나타난다.
8절 보세요. 오직 당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리를 만듭니다. 자기들끼리. 그리고 하나님 믿는 자를 핍박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예를 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예수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근데 이단들이 하나 만들어져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만 전도해 자기들은 꼬셔가지고 예수 못 믿고 지옥 가게 만들려고 하는 당을 만들었어요. 무리를. 그걸 이단들을 하고 신전지를 하고 뭐 이런 요즘 용어들은 그래요. 이제 그런 용어들을 자기들이 쓰면서 우리가 정통이고 쟤들이 가짜다. 쟤들은 다 지옥 간다. 자기들이 14만 4천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전국 가고 쟤들이 다 지옥 갈 거야.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자기들 점수를 쌓아야 돼. 한 명 전도하면 10,000포인트. 포인트는 영어니까 만점을 주고 뭐 10명 증명하면 10만 포인트를 주니까 14만 4천이니까 얼마 안 남았네. 이러면서 막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구원은 누가 주요? 구원은 뭐로 받아요? 에베소서 2장 8, 9절 뭐로 나와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로 받는 건데 자기들이 포인트 쌓아가지고 천국 간다 하는 거 말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 밥 먹고 하는 일이 전도하러 다니는 거고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전도는 좋아요. 우리도 해야 돼요. 근데 구원을 자기들이 포인트 쌓아가지고 구원을 받는 거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헛된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기억하세요. 자, 하나님의 보응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본문에 보니까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어떤 보응을 주시냐 하면 영생을 주신답니다. 그리고 영광과 글로리, 존귀함과 그 다음에 평강이 피스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 근데 여기서도 잘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선은 착한 거죠. 착한 겁니다. 도덕적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선하다, 선을 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게 선이라고 그랬죠. 제가 기독교적 성경적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 이게 제일 기준이고, 하나님을 믿었어. 하나님 믿으니까 너무 좋아.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는 게 너무 느껴지고 하나님 날 안아주는 게 너무 진짜 너무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거꾸로 하면 돼요. 내가 선한 행위를 해가지고 내가 선을 쌓아가지고 지금 간다. 그거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여기를 이단들은 파고드는 거예요. 아니야, 집에 가. 우리 교단에 돈을 많이 기부해봐. 그 착한 일이지. 하나님 그래서 복 주고 천국 가게 해주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묘하게 진짜 그렇대. 그래서 막 갖다 바치고 거지 되고 나중에 아이고 날 좋은 게 아니고 이상하게 자꾸 소리를 해. 다 지금 재산 다 바쳤는데 더 가져와. 이웃집 가갖고 더 빌려와. 아들 보고 돈 좀 붙이자 해봐. 막 이래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게 선을 쌓아야 된다든지 세상적인 선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영생 얻을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건 다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응은 어떤 자에게 나타나냐? 악을 행하는 자에게 보응이 나타나요. 보응. 어떤 보응이 나타납니까? 악을 행하는 자한테는 환난이 있을 거라는 거죠. 곤고함이 있을 거라는 거죠.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본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심판과 진노와 분노가 있을 것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응은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이 단어에서 지배하게 됩니다. 11절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영어 쓰니까 못 알아들 수 있으니까 이쪽 사람. 자, 여기는 다 이쁘고 잘생긴 사람이 앉았어요. 여기는 좀 못생긴 사람이 앉았어요. 딱 나가지고 말을 막 합니다. 한 명씩 나가지고. 근데 들어보니까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말하는 게 진짜 같아. 참말은 사실은 요쪽 부류 사람들이 참말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나같이 찌질지 군상 맞아도 예수님 은혜 주시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뻐야지 천국 갑니다. 이런 거 있거든. 진짜 못해. 아유 그렇구나.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외양, 바깥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은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중심을 취하셔요. 여러분이 어떤 의도로 이 일을 했는가를 보는 거지, 이 어떤 의도로 하다가 실수하거나 상처받을 수는 있어요.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은 이쁘다,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도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이거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구약에는 네가 이렇게 나를 섬기기를 하면 그거는 순종 차원에 하는 말이지만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의미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단어가 외모로 취하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로 보게 돼 있어요. 이쁜 사람들에게 제가 눈길이 더 갑니다. 착한 사람들을 더 갑니다. 헌금도 하는 사람한테 갑니다. 그리고 기도 요청하는 사람 더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가 않아요. 외모가 아니라 그렇게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사람이 생각했을까를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형편이 있는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형편에서 작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는 행동과 섬김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더 위로가 돼요. 여러분 같이 저 뒤에 한두 명 빼놓고 나이 많으신 분이 뭐 하나님 섬기면 얼마나 섬기겠어요? 몇 섬기기 별로 없죠. 그죠?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 하늘에서 아이고 내 이쁜 딸아 잘 왔다. 아이고 내 이쁜 아들아 잘 왔다. 늦겠지만 예수 믿어서 진짜 고맙다. 고맙다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잘했다 그럽니다. 잘 왔다고 칭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하고 계셔요. 누가 너의 칭찬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했다고 하는데 그것만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한 근데 힘들지만 예수 믿기를 결정한 거 잘했다. 힘들지만 주일날 교회에 올라고 노력하는 거 잘했다. 응? 또 예배 드리는 거 하려고 하는 거 잘했다. 아멘. 예,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면서 심판은 내부를 보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의 안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이라 저는 한치라고 하고 싶네. 한치 사람의 속은 들여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만 아이고 자 제가 여러분에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상 얘기했지만 속으로는 안녕 안 하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거예요? 그거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대부분 극과 속이 비슷합니다. 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대부분은 안녕하십니까? 들리는 거는 분명히 안녕하십니까? 속으로는 비꼬면서 아이고 안녕할 리가 없지만은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외모로 하나님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 사람을 결코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응하는 원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4절 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믿는 자들을 인도하고 계시느냐. 4절입니다. 첫 번째는 인자하심으로 인도한대요. 덕과 은혜로 죄인을 회개의 자리로 옮겨준다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으면 카인더 친절하심이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을 죄에서 죄인의 삶에서 건져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깨달은 사람, 내가 죄인이었구나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덕과 은혜를 자랑합니다. 주님 덕분에,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주님 덕분에 오늘도 삽니다. 이런 걸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아침에 아이고 자유롭게 눈 떴는데 뭐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덕과 은혜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인자하심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 인도하시면 여러분의 평생을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살겠습니다 하고 결심하고 믿음을 살겠다고 결단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인자하심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작동해서 덕과 은혜로 여러분을 죄인의 자리에서 회개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임한 줄 압니다. 이미 임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체험을 하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사람 용납해 주신다. 하나님은요, 죄인에게 너그러우셔서 구원을 받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걸 용납하심이라고 그래요. 저 같으면 한 번, 두 번 잘못한 사람은 참아주지만 세 번은 절대 안 참아줍니다. 삼종을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안 받습니다. 좋은 성분 할 때. 그리고 남하고 이렇게 척을 간지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죄인에게 너그러우셔요. 저는 그렇지 못한데 하나님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한두 번 잘못한 거 있겠어요? 평생을 따져보세요. 나는 100개도 안 되겠는데 그래도 100개도 돼요. 여러분 기억이 안 돼서 그래요. 기억이 안 돼서. 거짓말한 거 죄 아니에요. 잘난 척한 거 죄 아니에요. 잘났어도 잘난 척 하죠. 아이고 내 집이 이것도 몰라. 잘난 척 한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괜찮아. 주위에 듣는 사람 기분이 안 좋으면 그것도 잘못한 거예요. 아이고 집에는 왜 눈썹이 없어. 제가 그런 거 한번 옛날 실수했는데 여자분인데 눈썹이 별로 없더라고. 그날 바쁘게 나와서 눈썹 안 그리고 온 거야. 안 그리고 진짜 없어요. 아니 눈썹이 없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는 말했어요. 근데 마음에 좀 상처가 좀 됐나 보더라고. 그때는 목사는 아니었습니다만 아니 땡땡 집사가 자기가 내 눈썹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면서 눈썹이 어쨌든 있었더니 했다. 마음 상하죠, 그죠? 그렇죠. 그걸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한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거 없는 사람은 스트레스 봐요. 저는 머리숱이 많아가지고 오늘 머리 자르러 갔더니 뭐 사람 많아가지고 못 자르고 왔는데 머리숱이 많아가지고 이런데 머리숱 없는 사람은 은근히 스트레스가 받는 맛을 보더라고요. 여러분이 제약이 너무 많아. 하나님 참아줬기 때문에 구원받은 줄 알아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참아주심, 용납해주심. 여러분이 용서받았으니 여러분도 주위분들과 사람에게 용서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아멘. 그저 용서받았으니 그저 용서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길이 참으심인데요. 하나님은 길이 참으심으로 심판을 늦추고 계세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어떤 마을에 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노라 그랬더니 고란지 벳사단지 어떤 마을 사람들은 돌멩이를 던지면서 먼지도 막 날리면서 네가 뭔데 그런 소리 하노? 네가 잘 먹고 잘 살아. 나한테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어. 막 그럽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들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않겠죠. 주여 주님이시여 저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든지 우레가 치가지고 또 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 마을을 그냥 싹 다 태우면 안 됩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러죠. 때가 아니에요.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도 혹 구원받을 영혼에, 그래도 혹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음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지자들이 불같은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을 주고 싶지만 예수님은 심판을 늦추신 거예요. 길이 참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참을성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나 같으면 이렇게 되죠. 막 자꾸 흔들죠. 그러나 예수 믿고 나면 흔들라 해도 아이고 주님이 참으신, 내가 주님을 생각해서. 아멘. 여러분 길이 참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에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공부하면 영생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구원 영생이지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아이고 목사님 뭔 소리예요? 영생이 뭡니까? Eternal life, 영원히 사는 건데 하나님을 믿는 것, 또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어찌 영생이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을 믿음만이 천국으로 인도할 줄로 압니다. 네.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만이 영생의 길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것을 영어로 life라고 합니다. 삶, 생명이라는 거죠. 예수 믿고 살고, 예수 믿고 죽어도 살고, 예수 믿으면 결코, 따라해보세요. 예수 믿으면 결코 죽음이 없다. 죽음은 없어요. 여러분은 생각하는 세상적인 죽음, 육체의 생명을 다하는 걸 죽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혼이 있는데요. 영혼이 죽지 않아요. 그래서 영생한다는 거죠. 영생의 조건이 뭐냐? 선행이 필수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변화된 생활의 증거로서 영생을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의 말씀을 모아서 드리면 하나님의 구원은 지키는데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양심을 잘 지키는 것이 그럼 길까? 그것도 아니에요. 선행일까? 그것도 아니에요. 13절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의롭다 칭하심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 이 율법은 뭐냐? 이렇게 저렇게 말이 있는데 하나님 정한 규칙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 있지만 어려운 말 다 제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 예수 믿어야 된다. 예배 잘 드려야 된다. 들었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예수 믿냐? 믿는 척을 할 수 있습니다. 척은. 예배 잘 드리고 할 수 있습니다. 앉아가지고 딴 생각 열심히 하다 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행하는 자, 정말 하나님 말씀을 신실되게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도 사람을 외모로 취해서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절대로 외모로 판단하지. 외모로 판단하면 여기서 제가 제일 잘생겼나요? 봐봐, 예스 안 하잖아요. 서로 잘생겼다 생각해요. 오늘 무슨 은행 업무 보러 갔더니 주민등록증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냈어요. 아유, 그 주민등록증 사진은 멋지고 잘생겼네요. 웃고 있네요. 이러더라고. 그럼 제가 인생 쓰고 있다는 뜻입니까? 그럴라 하다가 그 말을 안 했습니다. 무려 주민등록증 사진은 15년 전 사진입니다. 그때는 젊잖아요. 15년 전 사진인데 사람을 외모로 그거 하나 보고도 판단하는데 사진 하나 보고도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따라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내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예, 머리숱이 많든 적든 희든 새카맣든 콧구멍이 2개든 아니 다 2개지. 어쨌든 상관하지 않아요. 우리 외모 버짐이 많든 점이 있든 아무 상관 안 해. 여러분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한결같으면 되겠습니다. 아멘. 네, 중심이 한결같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놓칠까 봐 한 번 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아멘. 14절이에요. 그 말에 14절에 써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고 마지막에 심판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단어를 14절에 이렇게 써놨네요.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때 우리는 나서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서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발갛게 쳐다볼 수 있어요. 근데 갔더니 재판 모르는 사람이라 예수 안 믿은 사람이죠. 이거 있어. 사람이라 한 게 좀 그렇네. 하여튼 심판장이신 분이 딱 계셔. 몰라. 너 누구노? 너 누구노? 서로 그러고 있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심판은 남을 판단하는 자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고집 부리고 회개치 않는 자에게도 있습니다. 불순종의 마음으로 행하는 자로서 당을 짓고 진리를 거역하는 자에게도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는 것입니다. 사람 간의 은밀한 것을 따라 의롭지 않은 자 모두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따라 아니고요, 사람들의 속 은밀한 것, 중심을 따라서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진노를 쌓은 자에게 진노로 임할 겁니다. 자기 자신이 진노를 쌓고 있는 자기는 몰라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6절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귀를 땡겨서 듣고 그것을 새겨가지고 잘 지켜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